1절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다시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나이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한 주간이 또 쉽게 또 갔죠. 그래서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이제 8장이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러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보고 전체로 훑어보고, 네. 그 기적의 사건,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이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 이런 기적적인 이런 사건을 모아서 몇 개의 7, 8, 9가지는 그 사건을 모아서 쭉 기록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어요. 가르침의 내용을 기록을 쭉 해요. 그게 뭐냐면은 5장부터 7장이죠. 산상수훈이라고 유명한. 그리고 나서 8장으로부터 9장까지는 또 사건을 또다시 기록해요. 여러 사건을 기록해요. 묶었어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보면 또 가르침이 나와요.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5묶음의 가르침을 가운데다 두고 사이사이에다가 사건을 배열했습니다. 사건은 전부가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님 그토록 만나서 3년 동안 배우고 숙식을 같이 했지만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알지 못한 무지와 깨닫게 된 이런 지혜 사이에 갈등을 사건에다가 담아냈어요. 마태가. 그리고 마태는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누가는. 마태는 유대인인데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제자였어요. 제자이면서 유대인이면서 복음서를 썼다는 게 특징이에요. 요한하고도 뭐 같은 맥락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마태는 이 산수, 다시 말하면 세무에 능한 사람이에요. 세무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하기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 마태가. 그래서 사건을 막 기록한 게 아니라 말씀을 5묶음으로 해놓고 그 사이에 사건을 집어넣었다. 요 그림 굉장히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사건이 시간이 다를지라도 따로 띄어서 묶어서 이렇게 가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은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낫게 해주신 장면을 보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자기가 직접 제자로서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충분히 그 순간에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평생 가르치셨던 말씀이 굉장히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그 모든 내용이 하나로 다 엮여져서 이제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답을 얻은 게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라라고 하는 사실에 엄청나게 이제 충격적으로 마태가 크게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20, 30년 후에 마태를 기록을 했다. 마태복음을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는 데다가 주력을 했어요. 다른 데다 두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건의 정황이나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고요. 마태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의문을 품었던 부분을 풀어내는 쪽에다가 이 사건을 배열을 했어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침상 들것에 네 귀퉁이를 네 사람이 붙잡고 이렇게 내렸다는 장면까지 나와요. 지붕에 그 기와를 뜯고, 지금 우리 같은 기와가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지붕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가 봐요. 해체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렸다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은 딱 여기서 생략을 시켜요. 그리고는 이게 1절부터 8절까지인데 1, 2절에서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본 동네라고 하는, 본 동네라고 1절에 나오죠. 본 동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본 동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의 촌락, 그분의 동네, 그분의 고향, 막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의미가. 이게 본 동네라기보다는.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이사를 오셨어요. 언제 이사 오셨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그 무렵에 오셨어요. 예. 아예 거처를 아예 옮겼어요. 이사를 했어요. 이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베드로, 요한 사도가 함께 기거하는 동네였어요. 그 동네가.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워놓으시고 주님이 그 일대를 전체를 그 호수, 갈릴리 호수를 누비시면서 이제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동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면 본동네를 돌아오시고 어디를 가시면 본동네 돌아오시고 이런 형태로 복음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본 동네에 오셨는데 본 동네에서 하신 일 중에 이전에 그 앞에 8장에서 우리 기억이 나죠.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열병을 치유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집 안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어떤 분은 베드로의 집에 지붕을 뚫고 이 병인을 이게 중풍병 환자를 내렸을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상당히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1, 2절에서는 그 역사적인 현장하고 그 다음에 참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1, 2절에서. 그리고는 저 끝에 7절과 8절에서 그 중풍병 환자가 나음을 받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장면이 나와요. 귀가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본 청중들이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딱 매듭이 져요. 그럼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3절로 6절까지에 담겨진 내용인데 갈등이에요. 갈등.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일까요? 서기관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에요. 갈등을 드러낸 거예요. 갈등을 여기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마태는 왜 그랬을까? 마가나 누가처럼 사건을 뛰어나게 소개를 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딱 마감 지면 안 될까?
그 다른 복음서 저자들처럼 마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토록 유대인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마태는 항상 아픔이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로 항상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사명으로 느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서기관과 사이에 갈등이 많이 증폭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요. 이 본문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집중을 하고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해내요. 갈등이 왜 일어났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분명하죠. 우리도 이제 이미 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소자야, 어린 아이야, 내 아들아, 이제 우리 어감으로 말하면 내 아들아, 내 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아주 아끼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용어랍니다. 어른들끼리도 그런 용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감이 안 맞지만은, 근데 아무튼 안심하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의 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셔요. 먼저 그러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치료하신 것도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서기관들에게 다툼이 됐지만은 오늘은 안식일에 범한 것도 아니고 남의 가정집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 사건을 보고 서기관들이 화가 치밀었어요. 왜 그럴까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인데 어찌하여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준단 말이냐. 이게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는 반드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게 그들의 율법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살인의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참나마도다, 돌로 쳐 죽여 마땅하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막 악심을 품은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들이. 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모습. 첫 번째 우선 첫 번째 우리들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처음 들것에 네 사람, 여기서는 기록이 안 됐지만 사실은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아주 체중이 나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사람이 들어서 지붕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가 봐요. 두 사람이 들고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이 내릴 정도니까 이제 아주 심각하죠. 자기의 전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예수께 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로 오는 거예요. 예수께 온 사람은 영적인 의미의 중풍병자와 같이 전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영적인 상태를 가눌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병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 말씀을 이제 이 9장에서 또 12절인 거기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인들, 의원은 병인들에게만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했더라도 영적인 상태만큼은 참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뭐예요? 중풍병자와 같이 자기 몸 가눌 수 없는,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아주 저렇게 비참한 상태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그림이에요. 그림 언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가는 장면을 보세요. 일어나 자기 집으로 나갔대요. 자기 발걸음으로.
그리스도를 처음 맞이하는 그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그 그림이 언어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여러분 까먹었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고 죄가 강요한 대로 우리는 끌려다니는 그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못 가질 정도로, 그게 진짜 노예죠. 노예가 자기를 노예라고 의식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그 노예 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죄의 노예가 그래요. 죄의 노예는 반드시 이게 이제 자기가 죄의 노예라는 걸 모른 채로 죄에 순종하면서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관점으로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께 순종의 관점으로 보면은 도저히 자유함이라는 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거예요.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온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절대 절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예수 대신 의존을 하는 게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용납이 안 돼요, 이 마음에. 예. 아주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죄의 경향성은 항상 우리를 예수로부터 분리시킨 데다 초점을 맞춰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와의 관계에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예수와 멀어진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쉽거든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과 멀어지는지 안 멀어지는지 자기 심령에서 찾아봐야 돼요. 예. 근데 가짜의, 그러니까 겉핥기식의 신앙으로 자기를 위안 삼는 방식으로 추구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게 이단들이거든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갈수록 그리스도와의 닮아짐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어. 진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이단에 속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멀어져요. 그리스도와 멀어져요. 무너진 거죠. 예, 진짜 거듭난 사람이 나중에 돌아오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의존된 신자예요, 우리들은.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시작과 끝이 다 그리스도께 있어요. 과정도 그렇고. 예.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나를 포함해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왔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살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아주 중대한 고백이거든요. 이 중풍병자의 처음 등장한 모습과 거기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사이에서 큰 그 변화를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게 이 본문의 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그거죠.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먼저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너의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선포가 중풍병자면은 먼저 병을 낫게 해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이분이 할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먼저 뭐를 말씀해요? 죄를 사해 주신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왜 뒤에 할까? 사람 생각에, 그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얼마든지 말로는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잖아요. 쉽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어려운 건 뭐예요? 바로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이걸 먼저 했었나 이거예요.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게 5절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떻게 더 어렵냐? 너희들 생각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 말해서 진짜로 걸어가는 거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나는 죄사함에 대하여 먼저 선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을 나는 뒤엎어서 내가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인 나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나 메시아는 중점적인 사역은 병고침 자체도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더 중대하고 아주 핵심적이고 나의 사역의 정점은 각각의 심령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다. 요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굳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요거에 큰 관심을 두었어요. 집중해서 이 부분을. 왜 주님은 그토록 반감을 많이 사하면서도까지 그렇게 죄사함의 말씀을 먼저 말씀하실까? 조금은 서기관도 앞에 있고 율법사들 앞에 있으니까 조금은 그들에게 유화정책을 펴가지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사역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마태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닌가. 그럼 그 중요함이 뭘까? 그러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더 생명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집중을 한 거란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 부분을 이 본문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생활로 들어오면서 병고침과 기적을 보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점에 두면 그 순간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 반문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병을 고쳐주면 그보다도 더 헌신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맞는 것 같은데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오면 주님과의 멀어짐이 있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저의 경험이에요. 저도 이제 불치병에서 나은 사람이니까 경험인데 뭐냐면은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특권의식이 자리 잡아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은 주지 않았던 이 병고침의 은혜를 나에게는 주었다. 그러면 뭐냐 이게. 다른 사람에게 베푼 사랑보다는 내게 베푼 사랑이 크다.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그 위험성이 다 넘어져요. 거의 다. 병고침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아주 몇십 년 동안 그걸 경험한 사람이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거기 헤어나오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교회를 이것저것 다녀보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내가 걸렸던 거예요. 나만큼 은혜 받은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저기 서서 설교하는 목사도 그러진 못할걸? 그런 경험이 있어? 이런 식의 계속적인 신앙의 잘못된 우월의식, 그런 유대인의 선민의식의 우월의식 있잖아요. 민족주의적인 것. 그런 것하고 굉장히 흡사해.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걸 가지고 우쭐대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한 신앙적 벼슬로 여기고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냐. 똑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양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함께하고 계신 것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지금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정말 가치 있는 내용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안에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나의 선민의식,
그 다음에 특권의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쭐대는 신앙적, 종교적 교만이 다른 것들을 다 짓누르고 다 깡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깡통을 만든단 말이에요.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긴 하지만 영적 깡통을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죽을 지경. 마음은 공허하고 교회 가면 우쭐대고 생활에서는 세상에 지고 죄는 득실되고 예수님과 가까운 생명력은 못 누리고, 요게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십상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저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마태는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정말 주님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보다 더 중대한 거는 뭐예요? 너의 죄를 사함받으니라. 이거를 선언하신 거, 이게. 이게 그렇게 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보다는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은 뭐예요? 너의 죄를 사함받으냐. 죄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죄 사함이란 게 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끼리 죄 사함,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거는 복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먹음이에요. 사람끼리 용서는 그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용서예요. 그래서 그걸 사죄라고 하거든요. 죄를 없애버린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죄라고 그래요. 사죄.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적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용서는 복수하지 않겠다, 죄에 대하여 그대로 진노를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만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 멈추지 않아. 그 다음으로 뛰어넘어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까지 가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자들이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고 바람 불게 하고, 그래서 농사 짓게 하고, 빛도 내리고 비를 내려서 물을 공급하여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신대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변하지 않아. 계속 내려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에 따라오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죄의 은총에 이어 따라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양자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이에요. 그거를 내가 너희에게 지금 행했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사하느라, 이렇게. 죄를 사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어요. 그분과의 화해를 이루어요. 하나님 받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의 심령에 심어주셔요. 그리고 그거를 죄사함 받은 사람은 느껴요. 100억의 사람들이 나를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일반적으로 비를 내려주고 농사 짓게 하는 수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은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핵심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안심하라 소자야. 그리고는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내 아들아, 우리 여법은 그래. 내 아들아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대권을 받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격적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죄 씻음의 역사.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는 큰 역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다 그 바다에 씻었느니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독하게 너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그 세력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 그거를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순간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예. 지독하게 바로의 군사가 마병을 끌고 막 달려오는 그들이 다 물살에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홍해바다 가에 둥둥 떠다닌 것처럼 다 그 세력을 죽여버리고 죄의 잔재가 남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소자야 내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 이 중병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요. 누가요? 서기관들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냥 병만 고치면 되겠건만. 이게 뭐냐 이게? 신성모독죄다.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가 하시니까 죽겠는 거 이게.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앙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참남하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성모독죄로다 그 뜻이래요. 그러면 신성모독죄는 유대인에게서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래요. 율법적인 그 자리에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이 돌로 쳐 죽임 받을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마음에 악심을 품고 있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씀 이제 이어가신 거예요. 생각해봐라. 이렇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 걸으라 이 두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너 어떤 게 어렵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겠지. 이게 걸어라. 중풍이자 그게 바로 결과를 내야 되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대한 문제와 핵심과 본질적인 문제를 나는 말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너 죄를 사함받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 죄는 사함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나는 인자로서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나는 이력을 먼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게 이제 중점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거죠. 예. 마태는 이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드러내가지고 뭐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은 뭐를 알려주려고?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시다는 것을 계시하시려고 하셨구나. 마태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밝히 알려주는 중대한 사건이로구나. 이거는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사건은 굉장히 많았겠죠. 다 기록을 못했으니까. 그걸 여기다 배열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의도였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와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 뭐예요? 예수와 끊어놓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유혹하여 예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왜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미워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세상은 항상 신자를 미워하거든요. 우리가 드러난 현상으로 미워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어떤 면은 우리도 잘못되어 있는 건데 항상 미워한 건 뭐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고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한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인 생각의 사상의 구축을 이룬 게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웃집의 사람이 세상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게 아니야. 세상은 항상 여러분들 유혹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혹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실증을 느끼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유혹한 건 예수님으로부터 실증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고 어느 정점에 음식이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맛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딱 꺾어져서 어느 순간에 내려올 때가 있죠. 어느 순간에는 맛이 본래의 음식의 맛은 어디로 가버리고 담담한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부패가 일어나죠. 음식하고 정말 우리 영적인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자가 타락하면 부패한다란 말을 쓰는 거예요. 썩었다, 썩어버린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멀어져 버린 거죠. 실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분과의 관계에 권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멀어진 거예요. 사랑은커녕 그 자리에 자꾸 주님을 향하여 변명이나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하여 자꾸 우리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고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 버리도록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게 세상의 사상이에요. 흐름이에요. 유혹이에요. 마귀는 거기에 강력한 영적인 세력을 가지고 동원하여 여기에 역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의 유혹을 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죄를 사멸시키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할 일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강제로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강제로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과거도 해본 적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이걸 드러내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같이 이거를 호흡하고 느끼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겠냐고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에서 많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되 핵심은 붙잡고 나눠요. 교제를 나눠도 핵심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알리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도 물어보고 안타까운 상황은 기억했다 기도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러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권사님 며느님이 이 병에 큰 중병에 걸려서 굉장히 가족들이 손자들까지 다 혼란에 휩싸였나 봐요. 가족들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으로 막 허겁지겁 준비를 해가지고 가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에게도 말을 안 해서 그래 토요일 날 말씀을 아주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일찍 말씀 안 하셨냐고 가시려고 나는 며느님 오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시게 됐어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와 관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루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꼭 되십시오. 이 과정이. 예, 너무 불평과 원망이나 이런 것 없도록 잘 다스려 주시고 은혜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성도와의 교제가 그거예요. 은혜를 중심으로 서로를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게 이제 우리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영원토록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을 끊어놓는 데 초점을 맞춰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큰 선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 중풍병자에 가게 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던 이 죄인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문을 확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원수지간을 화해의 길로 이뤄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중대한 선언을 통하여 이거를 공포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에서 아주 강렬하게 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속에 있다란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신자는 누구일까? 기독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 요즘 기독교는 욕을 많이 먹거든. 예.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많이 나타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 욕 먹는 집단? 아니에요. 예. 물론 욕을 먹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분과의 관계로 가야 돼. 그러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영적인 생명, 영생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공급받아요. 첫 번째가 의의 의, 불의의 반대. 전적으로 옳음의 기준 대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인생이 재편되는 거예요. 의가 딱 공급된 게 생명의 3요소, 영적 생명의 3요소. 의, 옳음이에요. 옳음. 자, 불의함 속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방향도 모르고 정확한 기준도 없이 막 방종의 삶을 살던 걸 다 휘어잡고 하나님을 기준하여 내 인생이 재편되는 위대한 역사를 영생의 3요소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의 요소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3요소는 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속된 것에서 떨어져 나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에 붙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그림으로 보면 속된 것과 갈라놓고 하나님과 붙었다.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됐다. 예수님은 닮아간다. 속된 걸 닮아가던 사람이 이쪽으로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져요. 선한 욕구를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분이 목표가 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회복이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죄사함의 은총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감히 누가 이걸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서기관한테 화가 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분노할 만도 하지요. 그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냥 단순히 엄청난 기적의 사건으로 미화시킨 것으로 끝내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이게 본질로 가야자.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이 먼저 선언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서 여기에 드러내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이 본문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요거를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리고 지금은 나는 누구인가. 그 차이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신자는 아닐 거예요. 그 신자가 아니죠.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이를 아주 깊이 인식하는 게 신앙의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죄에 대한 인식을 잘 가져가면 은혜에 대한 인식을 잘 가져갈 수 있대요. 예.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을 갖는데요. 예. 어두움을 보면 볼수록 빛이 그리워지듯이 어두움을 많이 말하면 빛이 보이듯이 빛을 많이 말하면 어두움의 문제를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삶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줘요. 영적인 중풍병자고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가눌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스스로도 헤어나올 수 없는 노예 생활에 불과했던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 소자야 내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선언 속에 우리가 들어왔고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엄청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그분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간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예.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주신 사명을 따라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거를 누리면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명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요거 없이 사명은 없거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많은 사업이나 그들이 누린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갈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그걸 사명으로 감당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누리는 사업이나 달란트는 자기의 욕망을 펼쳐나가는 수단에 불과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의 그 핵심적인 요소는 죄사함의 은총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분과의 만남이 핵심이로구나. 이거를 잘 기억하여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영생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셔서 주님 오신 목적대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언급과 같이 여러분들의 영생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태의 이 기록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사역의 핵심 요소로 들어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함께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사죄의 은총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계기요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믿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내신 것이 신앙생활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온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